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욥기서 19장 다 복록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 25절, 26절 두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다 봐야 되겠지만 오늘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27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의인이 왜 환난을 당하는가, 혹은 의인도 환난을 당하는가 입니다. 이 욥기서의 내용을 보면 욥이 겪는 그 참혹한 환난과 환난을 이겨낸 욥의 신앙, 그리고 승리자 욥에게 환난을 이겨낸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 등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그 내용을 보면은 욥의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그 욥의 신앙의 면모와 그리고 그 깊이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욥은 내세를 바라보고 내세 소망으로 오늘의 환난을 이겨낸 신앙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그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세의 생을 찾는 내세 목표는 내세입니다. 내세. 그래서 우리는 이 내세의 생을 찾는 생을 치르고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욥은 첫째로 이 세상 것들의 본성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 것들은 믿을 수 없는 패망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욥은 실제로 세상 것들에 대한 내막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들, 딸 10남매를 가져본 사람이요, 또 키워본 사람이요, 그 기쁨이나 애정을 느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이었던가도 당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약대와 5,000겨리의 소와 500의 암나귀와 많은 친구들을 가져본 사람이고, 그것이 속히 자기를 저버리고 가버리는 것을 체험해본 사람입니다. 그런 욥은 오늘 본문 19장에서 구구절절 이 세상의 본성에 대해서 토설했습니다. 2절에 보면 세상 친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10번이나 욥을 꾸짖고 그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4절에는 가까운 친구도 자기를 잊었다고 했습니다. 13절에는 형제들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아는 자들이 외인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도 수모를 받는 외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나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 아내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제에게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17절로 19절에 보면 동포가 혐오하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사람 취급도 못 받게 되고 친애하는 벗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이 대적노릇을 한다고 했습니다. 20절에 이제 육체는 사실상 피부와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욥이 토설하는 내용을 그냥 들으니까 가볍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지금 욥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임야에서 헤매는 나그네로 표현을 했고 보좌에서 밀려나온 표된 왕, 뿌리까지 뽑힌 나무, 적으로 포효된 성읍에다가 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10절에 보면 나는 죽었구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험한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하나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토록 처절하게 체험했고 탄식했습니다. 욥은 참으로 이 세상 것들의 본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이 인생에게 좋게 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나를 떠나고 나를 울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것들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 것들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정직하게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세상 것들을 세상처럼 믿고 바라보고 기대를 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본래부터 그런 성질의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불변의 것이 없습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자기 본성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이 본성대로 행할 때 우리 인생도 인생의 본성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욥도 인간의 본성을 행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영생성입니다. 그 영생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의 경지를 만날 때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 것들이 나를 떠날 때 나도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인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본성입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욥은 세상 것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홀로 남았을 때 욥기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일어나 겉옷을 입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아시아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할 때 새로운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이제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힘겨운 일을 당할 때, 견디기 어렵고 낙심될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기회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부활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던 그때 다시 사는 소망이 탕자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를 버리고 가버릴 때 또한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인생을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 것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장 아래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어느 하나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인생이 그 본성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환난 중에 그 본성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편 성도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들에 이게 속아서 속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는 지경을 만날 때 인간 본래의 생명의 법칙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주의 계명입니다. 세상 것들에 속아보니 믿지 못할 세상 것을 믿는 인생의 어리석음도 드러나게 되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가를 알게 됩니다. 즉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인생을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31절에 강한 자라도 사모라기 같다고 했습니다. 욥기 4장 10절에는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풀이요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효력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결국 본래로 돌아가는 생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생은 결국은 내사를 향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세를 향하여 거룩한 걸음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욥은 결국 인간의 본래를 알게 되었고 인간의 본래의 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이라는 말로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23절에 보면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세상 것들에서 멀어질 때 새 세계를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래의 그 본성이요 생입니다. 인간 본래는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욥은 확실하게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25절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라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니. 그 10남매 자식인 그를 버리고 죽었습니다. 그의 많은 가축도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의 많은 종들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의 많은 물질도 명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들은 구속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을 위하여, 욥의 생명을 위하여 값을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구속자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 너희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여호와라, 조성하신 자 여호와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라 하겠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라 하겠습니다. 그 구속자는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모든 환난에서 건지는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속자는 시편 103편 4절에는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구속자를 아는 것이, 이 구속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 믿는 것이 인생의 본래입니다. 욥은 살아계신 구속자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의 구속자를 믿었습니다. 본문 25절에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먼 훗날에 티끌 위에 선다고 했어요. 참으로 욥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얼마 후에 자기의 피가 식어지고 근육의 운동이 멈춘 다음에 그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어버린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티끌로 되어 있는 자기의 무덤까지 찾아오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 없어지고 티끌만 남아있는 곳에도 주님은 오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인간의 종족이 사라진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 욥이 세상을 알고 인생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생은 내세를 위하여 치르고 가는 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의 선험자 욥의 신앙과 고백을 통해서 내세를 향한 생을 치르고 있다. 인생은 그 내세를 향한 생을 치르고 있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생의 철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짧은 삶을 내세를 향한 생을 치르고 갔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한 번 사람이 죽는 다음에 내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생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이제 신년을 맞이하고 신년을 이제 새로운 2020년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뭐 또 구정이라고 그래서 민속절기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이 상당히 들떠 있습니다. 이런 절기에 뭐 목사님 뭐 갑자기 뭐 인생이 뭐 어쩌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혹시 의문을 가질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우리 기독 신자들인 너무 현실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내세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없고 내세가 없는 사람처럼 세상 것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것이 다 떠나간 후에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소리친 욕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뭐 이런 민속 절기를 보내면서 즐거워하고 뭐 어우렁더우렁 보내는 거 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세상 풍속에 휩쓸려서 본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본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의 삶을 내세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치르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목회할 때 느낀 거예요. 이 민속 명절이라 해서 명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물론 국내적으로도 사고도 많고 이혼율이 평소에 비해서 몇 프로가 증가하고 뭐 대단합니다. 그러면 아니, 국가적으로 좀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 날을. 뭐로 꼭 그렇게 사고도 많이 내고 이혼도 많이 생기고 가정 불화가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날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국가적인 나라에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지라도 저는 성도들만큼이라도 좀 기대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만난 사람, 아주 사람 죽일 것 같은 사람 만나봤어. 내가 이걸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나 죽든지 저 죽든지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욥은 욥기를 읽을 때마다 많은 교훈을 받지만요. 오늘 그 19장에서는요. 아주 구구절절히 세상 것들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렸는지, 그런 속에서 지금 결론에 가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나를 살릴 그 여호와가 계시다. 그 여호와는, 그 하나님은 후일에 이 땅에 오실 거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겠다. 이제 육체를 떠난 후에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세상 것에 의존하고 그것이 삶의 목표로 삼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조금 예수님은 한 번도 물론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계속 강조하셨어요. 세상 것이 다 떠나간 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소리친 그 욥, 오늘의 신앙인들이 너무 대조적이 아닌가. 그나마 명절을 신정으로 1월 1일 날 그 신정으로 보내고 형제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신정 딱 보내고 구정 때는 다른 볼일보러 활동해 보세요. 얼마나 편한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풍속에 휩쓸려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본성, 인생이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집착한 사람들이 마음도 상하고 몸도 병들고 인생을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삶은, 오늘의 생은 내일의 생을 내일의 생을 위해서 치르고 간다.
내세의 삶을 위해서 오늘 삶을 치르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베트남전에서 1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요.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살아있는 게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꼭 살아야 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 목표가 이유가 분명해.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 형제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땀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때로는 진짜 밤에 매복 나가서 앉아 있다가 처음에는 철모를 깔고 앉아요. 철모를 비가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깔고 앉아요. 나중에는 물이 이만큼 차요. 그 많은 모기가 뜯어요. 그래도 그런 장소에서 실망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향에 간다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고국으로 부모 형제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그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욥이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다 따라갔구나, 나를 괴롭게 하는가, 고통스럽게 하는가, 다 그렇게 하면서도 마지막 욥은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안다, 확실히 안다. 나 구속자가 계시다. 그분이 먼 훗날에 내가 썩어져서 티끌이 된 후에 나를 찾아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하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분명히 나는 그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행여 여러분들이 민속 명절을 보내시면서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확실한 분명한 그런 내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감사하게 기쁘게 보내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욥의 위대한 그 내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한 그런 일면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 함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본래 인생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욥에게서 찾아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이렇게 다른 동물이나 다른 존재들처럼 이렇게 사라질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이렇게 영생할 수 있는, 아니 영생하는 자로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세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오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가족들이 세상에서 보면 변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주 존귀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세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내세를 향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속에 확실한 내세 소망을 하나님 주시옵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끝까지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